뜨거울 것 같아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때는 혹시 뜨거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더위에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대략 이때가 AD 46년에서 48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18장 22절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AD 49년에서 52년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넘겨주세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여기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출발을 해갖고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 피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오면서 이제 교회를 격려하고 장로들을 세운 뒤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여정을 수호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이때부터 소아시아 지역이 오늘날 이제 터키 트르게 지역이죠. 여러 지역에다 이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누군가의 노력,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노력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명령하신 것이죠? 아나니아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사역에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이 바울 같은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후에 바울의 삶은 자기의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잠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다가 또다시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때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과 헤어지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바꾸셨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이때 가장 적합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개척을 하고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를 또 아니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럼 왜 그분들이 왔다가 그냥 갔냐? 계속해서 저와 같이 사역을 하지 않고 왜 떠나갔냐?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쪽에 또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명분하지 않고. 아멘이죠? 이때 아무튼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제1차 때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전도 지역을 확정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드디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디모데가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제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자식의 교육은 누가 시키냐? 어머니가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자녀들도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모계 혈통을 따라서 하기도 했지만 사실 교육을 어머니가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온도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려면 그 어머니, 또 그 어머니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가 교육시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된 거는 뭐예요? 어머니가 교육을 바로 안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가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 로이스도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당시 자녀 교육을 어머니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유대인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가 당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었죠? 학자들은요, 바울이 제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 들렀다가 제2차로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이곳으로 들리기까지 대략 1년을 1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은 디모데가 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도 헌신적으로 이렇게 충성을 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어머니나 할머니를 따라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동역자로 이런 디모데를 지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때 차후를 생각해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직계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교회에서 훌륭한 차기 후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란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이 무엇을 해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바로 어디냐? 바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기들의 목숨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이 할례가 바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변하는 표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그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쪽짜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헬라인이니까 디모데가 반쪽짜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할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정체성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예 이런 시비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할례를 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방인 선교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율법을 간소화하기로 하고 가결된 안건이 바로 이 할례에 관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말씀하는 어떤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 구원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의 대가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뭐죠?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 받는 거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도록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 그런데도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거쳐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때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우상의 제물과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하던 이 할례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영원 구원은 아무거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저나 여러분이 다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근데 이 소용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리라. 아멘. 자, 그런데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한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데 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디모데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빼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해갖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한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이렇게 받도록 명령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한 것이 바로 전적으로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처럼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지식하게 아니야 하라고 딱 선을 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알맞도록 대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이든지 다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할례가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논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요소들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요, 예배당 안에서는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피아노나 오르간 외에는요, 다른 악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었어요. 불경하다고. 그러나 지금 어떻죠? 지금은요, 드럼이고 기타고 간에 모든 악기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때. 오늘 보면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유언하게 대처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뭐 할례 이런 거 문제 삼지 않고 회의에서 안건으로 한 거 있잖아요. 뭐 음행하지 않고 피 먹지 않고 죽은 거 먹지 않고 이런 것들 제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이제 뭐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울이 가고자 하는 지역마다 다 이렇게 막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이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6절에서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막아죠. 7절에서 누가 막아요?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막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명히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니까 깨끗이 우리 포기하고 말겠습니까? 복음 전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또한 이때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막으시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자로서 자격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장애가 연달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요.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신호가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둘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딱 집어치우고 이제 손 털자.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닌가 봐. 우리 이제 시작.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막으시는지. 제가 예수를 믿고 결심을 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하루를 시작을 해가지고 밤에는 또 교회 올라가서 철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러기를 1년 반 동안이나 했습니다. 계속했어요. 집사 때. 제가 이때 중점적으로 기도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왕성하게 잘 돌아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야 제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충성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그런데 결국 제가 어떻게 됐죠? 추진하던 사업이 모두 다 망했어요. 이쪽 사업이 안 돼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도 망하고, 이쪽으로 안 되면 이쪽도 망하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더 이상 사업에 매달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다 포기하고, 이제 서울로 이사가고 8개월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밥 먹고 기도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사업을 모두 막으신 이유는 제가 목사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런 막힘 속에서 적지 않게 실망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막힘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막으시고 이쪽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이 배척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울은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소아서 지역에서 헤맨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이 바울이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 앞으로 와서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지만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지방은 소아시아 내륙 중심 지역이에요. 여기서 막으니까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옮기게 됐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인간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막으시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드로아 보이죠? 드로아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드로아 맨 꼭대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 더베아 루스드라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항구 도시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한다면 이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는 이렇게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내륙을 고집하다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해안가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내륙에서 돌아다닌 것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그 생각을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렇게 항구 도신 드로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이 저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서 유숙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때 바울은 유럽으로 갈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아니 이쪽 소아시아 지역도 너무나 지역이 넓잖아요. 전도할 대상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아직도 가본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 중에.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부탁을 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고민해야 되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에요? 완전히 미지의 세계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때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시에 이런 일이라면 아마도 바울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생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환상 중에 환상을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 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나갈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만 정체되지 않고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를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부터는 유럽이라고 하는 이 신세계로 이끄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이 6절에서는 성령님, 7절에서는 예수님, 이 10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즉시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망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름이 살되나? 이런 말이 있죠. 고름이 살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골맛은 뻘 짜야 돼요. 그래야 새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끼고 있으면 점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그리 어떤 일이든 간에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전도행하는 동안에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수없이 죽은 고비를 넘겼어요. 이런 길들을 사도 바울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재미있을 것 같고 쉬울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순탄하지 않죠? 왜 어렵죠? 왜 고통스럽죠?
그것은 바로 사단마귀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해도요, 이 사단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공격해. 못하게. 피곤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모처럼 맘먹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해코지를 해. 놀리고, 약을 올리고. 그럼, 이거 이제 틀렸다 그러고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날이 더욱, 이런 것들이 다 사단마귀들이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이것도 또 있어요. 더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요것만 뽑았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못된 짓을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사단마귀를 이기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시 바울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심으로 바울처럼 능력을 받으시고 먼저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과 친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 지역이 성시아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